말씀 봅니다. 말씀 잠언 먼저 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민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림이 인사같이 이르리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2절 제가 먼저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록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함께 불의를 하는 자는 우리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초등학생이 아닌데요, 이제. 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럼 학생은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게임 공부를 많이 할까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1위는 24%의 친구들이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뭘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놀기. 자기, 놀기. 예, 두 번째로는 놀고 자고 22%가 자고 그런 거. 22%가 100명 중에서 22명이 친구들과 함께 논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3위는 뭘까요? 3위로는 뭐를 많이 할까요? 운동 3위로는 집에서 15명이 15명이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다. 저는 SNS를 많이 합니다. 이 SNS는 뭘까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코멘트를 달 만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거의 입을 잃은 부분에 다 같이 그렇게 지어져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쉬려고 그래요. 좀 쉬었다 갈게요. 아니면 요거 좀 하고 게임 조금만 하고 할게요. 근데 조금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밖에 안 해요. 게임을. 야, 하루에도 1시간만 게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한번 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죄인지를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한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한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 우리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실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자. 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훈계적인 부분들을 처음으로 많이 담고 있는 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은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읽으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딱 읽으면 그 잠언의 말씀에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잠언의 말씀만 달달달달 배우면 우리 삶에 엄청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자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숙제를 제출하라. 그래서 매일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자문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오늘 개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개미가 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언제 봤어요? 지난해 그냥 봤어요? 목사님은 개미를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본 적이 있어요. 산으로 가면은 막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입에다가 뭐 물고서 가. 저는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물고 가.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무는 게 없어. 그럼 집에다 놓고 다시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물고 가래. 꽤 열심히 하는데 이 개미들은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일을 시켜야 해요. 시켜가지고서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라. 이 시켜. 근데 개미는 아무도 안 시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를 판단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해가지고서 짐을 날라가지고서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도 하고 음식을 싸놓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 더 열심히 하겠죠. 더운데 그 태양 밑에도 죽으라고 이러게요. 우리 학생들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하는 시간은 많지 않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다. 그럼 이제 미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게임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밀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폰에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는 인터넷을 잠갔습니다. 3시간 딱 하면 인터넷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 아이들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부모님이 이거를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는 학생들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미래에 내가 참 잘 안 되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래에 만나요. 바로 두 번째가 그겁니다. 앞날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가 않아요. 때를 미리 알고 그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왜 아무 시키는 일도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게 없을 때 겨울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대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짓고 먹이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보면은 이 개미집 위에 보면 막 이제 돌들이 막 자갈들이 막 위로 나와 있어요. 막 나와 있어. 그럼 뭐예요? 다음날 분명히 비가 와요. 다음날 분명히 비가 와. 이 개미집에 위로 막 속에 있는 막 모리를 다 파놔놓으면 다음날 분명히 비가 오는 거예요. 미리미리 개미는 알고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집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미리 대비해서 막 파내는 거예요. 네. 대비해. 그러면 비가 와도 개미집 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겨울이 올 거를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밥을 물어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앞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봅니다. 성실한 사람들,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인지, 이걸 알고 이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열심히 게임을 해. 하이리처럼 열심히 게임을 하면은 다음날 대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걸 알고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게임을 1시간만 하자. 오늘 노는 거를 1시간만 하고 또 1시간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자. 내일 뭐 배우지? 내일 배울 게 무엇이지? 그 배울 걸 미리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학교에 가면 내가 예술을 했기 때문에 딱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봐. 그럼 딱 손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답변할 것도 없고 가르치도 몰라. 이거는 미래를 대비를 하지 못해.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누워있자, 게임을 하자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 조금만 좀 잘게요, 조금만 게임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요새는 또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집에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않냐고 계속 그걸 잘못된 길을 계속 행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예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제 성실하라. 열심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말도 못하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물론 잠도 자야 되겠죠. 놀기도 해야 돼요. 게임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계속된 일상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1절 말씀같이 결국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요, 곤핍이 분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궁과 곤핍이 뭐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을 행하라. 성실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실해라.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야 가서도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변명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비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예비도 잘 드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어. 그런데 예배도 잘못 드려, 또 공부도 안 해, 매일 놀기만 해, 매일 잘못된 일만 해, 매일 자기만 해. 이러고 나서 하나님 왜 잘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오늘 골로새 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눈가림을 하지 말라. 눈가림이 뭐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내가 다친 일에 그만 모면하려고 말이죠.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눈 안 잠갔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어. 내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했는데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죠.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렵게, 떨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너무 위험한 하나님, 겁이 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어요. 죄인은 나가면 죽었어. 죄는 하나님 만나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법기를 만지는 사람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어미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에
말씀을 신중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신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않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내가 해야 될 학생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럴 때는 채찍을 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냥 하는 척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속이려 해도 내가 나의 하는 행실을 자기가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성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하라? 주께. 하나님, 주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늘 지금 강조하는 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게임만 하고 있을까? 아니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모르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를 그렇게 행하면 그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이거는, 이 죄는 정말로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서 행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성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해보는 거예요. 아멘.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께 하겠다. 어느 이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선생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건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선생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상한 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하듯 내가 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되지만 실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이게 나오죠. 개미와 배짱이. 네. 여러분들의 막 개미가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가 막 일을 해. 열심히 개미가 일을 하는데 저 위에서 배짱이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서 놀고 있는 거야. 개미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을 하는데 개미는 너 이 좋은 날에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좀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게임 좀 하자. 하고 하는데 개미들은 안 돼. 우리 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 미래를 대대할 수 있어. 너도 내려와서 일을 같이 해서 열심히 모으자. 라고 하는데 배짱이는 말을 듣지 않죠. 계속해서 놀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이 그 추운 겨울에 개미들은 이제 다 먹는 게 많잖아.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먹고 있는데 배짱이가 찾아오는 거야. 추운 이렇게 들들들 떨면서 찾아왔어. 야 개미야 나 뭘 좀 나눠주지 않을래? 그만. 개미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야 너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좀 도와주고 같이 그러지. 너는 여름 날에 열심히 놀고 게임만 하고 그러더니 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고 개미들이 자기들의 놀라운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수부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내 게임만 하고 놀고 있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성실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속담에도 아멘.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스스로 돕는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게으른 자, 게으름을 목표로 하지 말고 요새는 이제 많이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게임만 해가지고서도 또 열심히 잘하면은 또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막 배짱이처럼 말이죠. 막 놀이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우리 5천만 가운데서 가수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가운데서 몇 프로가 뜹니까? 0.2%밖에 안 돼. 예. 0.몇 프로밖에.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이머도 마찬가지야. 게이머도 그냥 게이머가 아니야. 자기의 온 그 정신을 다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돼. 그 집중을 해가지고서 하니까 되는 것이지 그냥 보통으로 말이죠. 장난처럼 행하면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죠. 내가 과연 미래에 무엇이 될까?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거를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그거를 부모님이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잘해야 되는지. 어저께 어떤 친구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좀 정신도 조금 이제 급수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는 본인이 잘하는 걸 뭔지를 자기가 알아.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딱 물어보니까는 세계 누구 조지 뭐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줄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되겠구나. 멘토만 잘 만나면 되겠구나. 그 멘토를 잘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멘토가 뭐냐면은 내가 본받을 인물,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을 멘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멘토로 이끌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만나면 나도 그와 같이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토를 잘 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나 아직 젊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 멘토만 잘 만나가지고서 그가 이끈 대로 같이 나가면 얘는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인 멘토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 대부분 우리는 그렇죠. 꼭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말이죠. 이 길로 따라와 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정해놔. 그리고 주님이 거기를 도와주기를 바래. 안 도와주면 주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많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다 정해놓고 주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꼭 주님을 종처럼 부를 때가 있어. 그러나 내 보좌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서 나가야 돼. 우리 대부분 내가 내 길을 정해놔. 이 길이 옳습니다. 주님 이 길이 옳은 거니 이 길을 따라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라고 그분을 내가 명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에 비로소 그 비인 자리에 주님이 와서 좌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내려놓고 내 자리는 막 내 것을 꽉 채워놓고 말이죠. 누가 들어올 틈이 없어.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말씀할 틈이 없어. 왜? 내 것을 꽉 채워놓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따라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다.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놓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누가 와요? 원수마귀가 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원수마귀가 차지하면 나는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우기지 말고 내가 나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람이 속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요?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속인 것 다 주님은 아세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심판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다 그거를 나에게 보여줘. 네가 이날 이렇게 거짓말했지. 네가 이날 이거 잘못했지. 다 그런 걸 변명할 수가 없어. 변명할 수가. 우리 세상에서도 다 요새 CC카메라가 많잖아요. 다 찍어놓잖아요. 주님은 다 그걸 내게 딱 찍어가지고 너 이때 이랬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벌써 끝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잠시 이거를 모면하려고 그걸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거기서 그 말을 고지멋대로 거짓말하자 이거 신실하게 말을 하면 내가 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갖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잘못해서 경찰 또 와가지고서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걸 장난처럼 하고 남이 싫다는데 그걸 또 우기면서 말이죠. 문 바로 잠그고 일이 하게 되어지니까 일이 잘못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질러요? 회개하지 않아야 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속은 안 바뀌고. 속 계속 여기에 막 계속 악이 들어가 있어. 거짓이 막 계속 들어가 있어. 이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 비워야 돼요. 비운 전에 주님이 오시지. 내가 꽉 채워놓으면 아무리 주님이 뭘 늘라 해도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그 빈 그릇에 뭘 채워줄 수가 있죠. 내 그릇에 꽉 채워놓고서 아무리 주님이 부어줘도 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우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 거짓을 비워버리고 내 잘못을 비워버리고 내가 잘못한 행동들 한동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는 것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또 많이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개미처럼 대비하겠습니다. 백성이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서 참 잘했다. 참 너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성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잘못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런 일로 꾸지람 당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